바입니다. 나는 탐지라고 합니다. 고명한 박자가 맞아. 봐봐, 박자가 안 맞아. 안 맞아?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면 얼굴도 얼굴이냐.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분들, 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 볼게요. 지금 웃겼어요? 아니, 여기 분들, 젊은 분들 웃겨요? 안 이상해요? 안 웃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내가 또 웃긴다는 갑자기 연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걸 보고 지금 TV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옛날처럼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냥 안 나온다 그러세요. 상황 파악을 해야지. 지금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웃음이 사라져간 시대에 점점. 옛날에 얼마나 웃었습니까? 근데 웃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 글자 한번 띄워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공통점이 뭐 같아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공통점? 예? 웃음? 웃음소리. 한번 누가 웃음소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들어보세요. 예.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요리사의 웃음. 네. 그다음 살인자의 웃음. 네. 축구 선수의 웃음. 네. 그다음 수사반장의 웃음. 후후. 네. 네. 잘했습니다.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겨. 문제는 안 웃겨. 이거 지금 이 옛날에 이거 대박을 치고 웃었어요, 사람들. 근데 지금 안 웃잖아. 이거 보세요. 웃지 않잖아, 지금. 왜 그래요? 웃음이 없어요, 지금. 웬만해서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가 굉장히 웃으면 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개그 콘서트로 왔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왜? 상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상영은 하는데 언제 하냐면요, 한밤중에 합니다. 다 주무실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왜? 하긴 하는데 그들의 일자리는 줬는데 한밤중에 아무도 잠자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웃음이 상실했어요.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들어왔나요? 미나리, 기생충, 또 뭐였죠?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지금 휩쓸어 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현실적 문제예요. 현실 삶의 문제인데 그 현실의 문제를 굉장히 우울한 현실의 문제들이에요. 그게 현대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든 거예요, 지금. 옛날엔 삶이 안 힘들었나요?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웃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삶이 힘든데 웃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명동 입구에 구두수선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서 수십 년을 있었답니다. 그 앞에 버스를 기다리고 타는 분들,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을 늘 구두를 닦으면서 쳐다보는데 그분들에게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대요. 아니, 웃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섭답니다. 뭐냐면 건드리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싸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IMF 때도 거기서 구두를 닦고 수선을 했답니다. 그런데 IMF 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굴에 모두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기뻐요? 우울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울하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굉장히 얼굴이 지쳐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냥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들이 지금 왜 이런가? 이게 다 아픔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놓고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울증이 몇 프로냐면요, 36.8%예요. 미국이 그 다음을 이뤘어요. 미국이 33.6%였어요. 그 다음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19.2%였어요.
그 다음 이탈리아가 17.3%였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거예요. 36.8%가 우울증에 스트레스에 꽉 얼굴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집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얼굴에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웃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2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안에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길 바라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 그랬죠? 새해 첫날인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나요? 네? 첫째 날. 첫째 날. 이거는요, 첫째 딸은 뭐냐면요, 정월이야, 정월. 정월달. 첫째 딸. 매년 맞이하는 첫째 딸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1절에 보니까 매년 맞이하는 정월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특별한 일이 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야? 첫째,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의 누나였어요. 두 번째,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최초의 여선지자예요. 세 번째,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가사를, 노래를 했던 분이에요. 기가 막힌 신앙인이에요. 그런 미리암이었어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이런 만한 이 배짱 있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자기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모세였어요. 동생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시대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미리암이 자기 엄마에게 이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얘를 갖다가요, 홍해에다가 우리가 조그맣게 방주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얘를 물에 떠내려 보냅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죽는 법이 있더라도 자기 손으로 그 물에도 떠내려 보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얼마나 딸이 그냥 강력했으면 조그만 틀에 한다 아기를 놓고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때마침 누가 봐요?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내요. 그 순간에 그 재치가 기가 막힙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 여인에게, 바로의 공주에게 뭐라 그래요?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엄마예요. 그리고는 소개합니다. 그 순발력과 그 재치와 담대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재치 있는 여자도 어떻어요? 모세가 구스의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니까요. 데리고 온다니까 난리를 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이방 여자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여인은 나환자가 됩니다. 그러다 다시 낳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론하고 같이 휩쓸렸어요. 여론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일에 휩쓸려가지고 거기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홍해를 찬양했던 사람이 그냥 원망에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1세대 때 복음을 위해 열정했던 사람 한순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기 보면 20장에 1절에 미리암이 죽었고, 그리고 20장 맨 끝에 보면 누가 죽냐면요, 한 세대를 정말 영광 돌렸던 아론이 죽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딸이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시작, 쉽게 말하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는 정확히 몇 년? 40년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까지는 언제냐면 38년인 거예요. 38년 혹은 40년이 지난 시점, 그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이 정리되고 있는 그때에 요 타임, 광야에서 보낸 지 몇 년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아라, 광야라는 학교에서 훈련받은 지 몇 년째입니까? 38년째입니다. 광야에서 38년째.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니면요, 몇 년만 다녀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우리 지휘자님이 잘하니까 지금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소리가 너무 예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전에는 못했나요? 아니에요. 그전에도 잘했어요. 네. 나도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지. 네. 너무 잘했어요. 금년에 근데 참 좋았어요. 오늘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38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뭐가 했나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렇게 교육을 했고 광야에서 그렇게 저걸 했는데 3절. 백성이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툼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다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원망하는지 알아요? 다투고 나서 이러는 거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게 언제예요? 고라가 원망해갖고요 250명을 갖다가 포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250명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14,000명인가요? 다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에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은 게 여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유는 똑같아요. 2절 보세요. 2절.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으므로. 여러분, 물이 없다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미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몇 년 전? 38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38년 전에 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고도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38년 훈련을 받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성격이 그래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세요.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5절에 반복하는 단어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없고 없고 없고. 여러분, 이분들이 민수기 10 몇 장인가도 거기서 그랬죠? 계속해서 예전에도 뭐라 했어요? 그때도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원망과 모든 부정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세요. 우리 민족이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볼 때 지금보다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배고팠어요. TV 한 대, 저 TV를요, 저 영상을 아마 자기 집에서 본 사람이 저 웃으면 복이 와요를 자기 집에 테레비를 갖고 본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남의 집 거 이렇게 본 사람. 저는 주인 집 거 봤어요. 이렇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테레비가 뭐 집에만 있습니까? 전화기로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봅니까? 이렇게 잘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없다는요, 그 옛날에 없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우리 17장에 보면요, 그대로예요. 변한 게 하나. 38년 전이에요. 지금 38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똑같아요. 1절 뭐라 그랬나요? 뭐가 없어요?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야. 똑같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절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똑같죠? 제가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그냥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 상황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다투었다. 2절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지도자고 다툰 거예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아까 기억나요?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어요? 다투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38년이 가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또 3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팡이 뭐 똑같이 하니까 지팡이도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로처럼.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38년인데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매일 없다는 사람은 맨날 없는 거예요. 38년 전에도 없다고 했던 사람은 지금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사람 누구냐면요, 모세와 아론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민수기 20장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모세의 이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6절 보겠어요. 6절. 민수기 20장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무엇했다고요? 엎드림에. 이게 키예요. 여기다 밑줄 언더라인 한번 해보세요. 엎드림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엎드린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모습은 백성들의 똑같은 모습 속에 요 모세의 이 모습은 어디에도 그랬을까요?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아까 봤던,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보겠어요. 4절 17장 4절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40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물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은 그때도 기도합니다. 근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때도 원망이고 그때도 똑같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실에 올라오는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한테. 장로님의 기도하는 걸 자녀들이 봅니까? 어린 손자 손녀들이 봅니까? 예, 봅니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줄 거 보여줄 게 뭐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 보여주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뭐 어떤 그런 모습, 여러분 뭘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보여줄 거 있지만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줄 것 1호, 기도하는 할아버지 모습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 내 손자, 손녀들 보게 하십시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찬양하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졸지에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됐는데 어쨌든 보여줄 건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하는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삶의 습관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하고 맨날 다투는 사람은요, 그대로 그 자녀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4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이세요.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세요. 새벽마다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세요. 맨날 뒤에서 가십하는 거, 그거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 자녀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기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는 반복이에요. 38년 전의 일이 그대로 가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누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실수가 나와요. 그래도 실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실수가 보인 거예요. 뭐가 실수했나요? 모세의 실수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40년이 변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보겠어요. 뭘 실수했나요?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흥분했던가 봐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 이건 좀 패스해 볼게요. 화가 나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이 마저히 틀려요. 아까 두 분, 우리 안 돼, 두 분이 다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까 손 들었으니까. 두 분 대답해 보세요. 마저히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지금 뭐가 틀려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내는 분이 누굽니까? 물을 주는 게 누구였습니까? 40년 동안 우리 인생에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어요? 갓,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모세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물을 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 내가 그 돈 줄까? 너 이렇게 아파? 내가 치료해 줄까? 노! 모세가 실수한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니까요.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헛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헛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가 물을 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실수했나 볼게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왜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어요? 예? 집사님 괜찮아, 용기 있게 틀려도 괜찮아. 예? Right.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집사님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일부 예배 방송으로 듣고 온 거예요? 너무 잘했어. 근데 이렇게 잘 맞추면 재미없어.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건 틀려야 도와주는 거예요. 어쨌든 잘하셨어요. 8절, 그것 때문에 8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반석에다 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왜? 흥분하니까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볼래요? 또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참 이게 신기해요. 성경이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 번 막 찾는 거 재미없어요? 너무 좋아요. 누가 좋다 그랬어 아까? 우리 박인혜 집사님. 네, 좋아요. 말씀을 여러 번 보는 거 좋아요. 17장,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겠어요. 17장 뭐라 그랬어요? 6절을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어떻게 하라고? 반석을 왜? 치라 그랬어요. 그때 38년 전에 반석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서 모세는 쳤어요. 그리고 38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니까 그냥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반석을 친 거예요. 몇 번? 그것도 열받아서 2번 친 거예요. 팍팍 친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목회자의 유추예요. 그냥 이렇지 않겠나 합리적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한호 목사와 이 시간에 함께 저 집사님과 한번 합리적 해석을 해본 거예요. 이것보다 정확한 성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의 해석을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정확한 해석은 뭐냐? 다시 민수기로 갑니다. 20장 20장. 성경은 껄이 아닙니다. 정확해야 돼요. 민수기 20장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12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요게 키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뭐예요?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38년이 지나도 똑같이 기도하던 모세도 흥분되니까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모세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가요? 못 가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다음 세대로 바톤을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반복되는 키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 그 단어가 뭐냐?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석. 우리 반석 가면서 우리 집사님 아들이 반석인가? 이름이? 이름. 이거 생각해서 반석이라고 진 거예요?
반석. 반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은요, 굉장히, 근데 반석이 교회 다녀요, 요새? 안 보이는 것 같아. 반석이가 교회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아이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한 번 바람이 불면 싹 쓸려가고, 산이 여기 뜬 게 그 다음날 일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 바위예요. 바위, 반석. 바위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바위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보고 신을 비유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바위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걸 신으로 여겼던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보면요, 어디를 보냐면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22장 502면, 구약성경 502면, 사무엘하 22장 502면 32절 33절 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갖고 신약의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여기에서 4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274면, 신약성경 274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석을 신으로 비유했고 그리스도로 비해서 거기서 줬던 물이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56면 37절. 이게 결론입니다. 37절 38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른,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156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누군가요? 우리 크게 한번 대답할까요? 누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노회로 고안, 정선에 있는 고안이라는 데를 가서 고안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있는데 그곳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전날 이제 갔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고안이 시커먼 물이 흘러갔대요.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탄광이 이제 폐광이 되면서 살 길이 없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또 뭐가 들어왔어요? 카지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돈이 들어왔는데 그 이듬해 보니까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카지노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온 듯한데 다 글로 가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여기 이용자가 얼마냐면요, 하루 이용자 평균 7,600명이 하루에 온답니다. 7,600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돈 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한번 거기서 쉬어보세요. 몇 명이나 땄는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 얘기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카지노에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또 뭐가 없더라? 하나 더 있는데. 어? 뭐가 없지? 혹시 알아요? 두 분. 뭐가 없어요? 네.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답니다. 거울이 없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해서 강원, 여기 그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는 일반적인 카지노는 사람을 계속 붙들어 매는데 돈을 다 쓰게 만드는데 여기는 다르대요. 하나가 다른 게 있대요. 뭐냐면 아침 6시가 되면 문을 닫는답니다. 새벽 6시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아침 10시까지. 그 몇 시죠? 몇 시간 동안, 4시간? 그 시간 동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햇빛을 아침에 나가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다른 카지노는 계속 돌리는 거죠. 절대 시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6시부터 10시까지 쉬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한 분이 팻말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팻말을 들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이분은요 얼마나 공격을 받으냐면 여기다가 총 맞을까봐 자기가 철판을 두르고 서 있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서 있대. 예수 믿으세요. 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그 소리, 복음 앞에 다시 자기를 정신 차리라고 들고 있는 거야. 점점 세상이 힘들고 우울하고 36.8%가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하고 기쁨이 상실돼서 세상의 기쁨으로, 돈의 기쁨으로, 카지노에서 해도 안 되니까 저걸로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기쁨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자르러 미장원을 갔습니다. 새벽에도 얘기를 했어요. 미장원을 가서 거기 늘 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5월 마지막 주 시간을 동그라미 치시오, 교회로 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약이 너무 많다 해서 내가, 아니 한 달부터 예약이 벌써 있겠냐, 내가 그때 모든 예약은 다 잡아놨다, 내가 그 돈 다 줄 테니까 거기 다 동그라미에서 내가 예약하겠어, 그러니까 그날 오세요. 그랬더니 이래요. 피곤해서 못 온대. 너무 피곤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자매, 너 교회 가라. 그래,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내가 피곤한 거 엄마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가잔 말 한 적 없어요. 나에게 교회 가잔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큰 자녀들 무슨 얘기를 하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거기에 교회 가란 말을 내가 할까? 우리를 수없이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돈 달라고 하는 말입니까? 돈 달라는 말은 머리 큰 자녀에게 하기가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지금 못할 말 했습니까? 예수 믿어라. 너 인생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지금 시간을 모르고 깜깜하고 어두운 속에서 창문도 모르는 곳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뭔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외쳐야 될 말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꿈에서 엄마가 나타나면, 분명히 꿈에서 엄마가 나타나면 교회 가라는 뜻이니까 꿈에서 나타나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라. 제가 그러고는 그냥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러고 나왔어 내가. 네. 여러분, 뭘 자녀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으세요? 뭘 남기기를 원하세요? 할 말도 못하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요, 우리가 못하는 거 더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분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예수님의 이야기가, 삶이 기쁨이 없고 우울한 그 세계에, 더 우울할 거예요. 그 시대는. 그때 그분 아이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되신 그분을 반석 되신 주님을 마신 여러분 분들, 여러분의 아내는 돈으로, 세상에 웃으면 보기와의 개그우먼으로 그걸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쁨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예배 들어올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옆 사람을 한번 볼 때, 아직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기쁨을 소유하는 축복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짠 하면 짝 보고 닦고 있어요. 너무 오래 보면 또 상처받아 서로. 잠깐 이렇게 하나 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들 지치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모세가 이해가 돼요. 실수가 이해가 돼요. 분노하게 되고, 안 할 말도 막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예수님만이 우리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